말씀 보겠습니다. 자, 주님만이 넉넉하십니다. 자, 말씀 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공 밀가루 한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스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고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멈추니라. 아멘. 오늘 이 메시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듣고만 있지 마시고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넉넉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넉넉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요람왕 북이스라엘 나라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혼란스러웠지만 주님이 해결하시고 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요람왕의 지금 상태가 뭐죠? 장점이 뭐죠? 목사님 장점이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장점이 참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세상적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자, 퀴즈 내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장점이 뭐죠? 네. 좀 깊이 있게 말하십시오. 오늘 그걸 말하려고 합니다. 자, 힌트를 줍니다. 갇혔다 말은 50점입니다. 앞에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니까요. 물 셀 틈 없을 정도로 아람 나라가 요람 왕을 포위해요. 구멍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셔야 되는데 방법이 없죠? 근데 그게 방법이야. 이 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가게 되실 건데 방법이 없죠? 그게 방법이에요. 오늘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안 된다, 할 수 없다, 부족하다 하면 안 됩니다. 왜? 주님만이 넉넉하세요. 넉넉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북이스라엘 요람 왕 스라에 누가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는 엘리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김 하나도 엘리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수학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공부 되게 못했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모래니 시장에서 넉넉하게 물건을 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공부는 못했지만 넉넉하게 사올 수 있어요. 이거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우리 문제는 넉넉하신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몰라. 목사님, 우리 자식은 애미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답답해요. 속이 터져요. 곧 넉넉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좋긴 좋은데 돈이 없어요. 그게 죄의 일이에요. 38인 된 병자가 주님 뭐라고 하시죠?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참 좋은 소리는 좋은 소리인데, 좋긴 좋은데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38인 된 병자처럼 무기력합니다. 술, 담배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 못해요. 굳게 다짐해. 3일을 잘 참아요. 3일 참았는데 누가 나의 화를 돋궈놨어. 그건 4일째 그동안 안 마신 거 다 먹어버려.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주님께 빨리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저는 절대로 못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 완강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 주님의 일입니다. 모세가 버려집니다. 누가 건져내 주어서 잘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합니다. 그게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이 하고 계신 일 앞에 있는 것입니다. 산에 가서 배를 만들면 좋긴 좋은데 물이 없어요. 그게 주의 일이에요. 우리 이제부터 좋긴 좋은데, 좋긴 좋아 하면 계속 전진해 나가셔야 돼요. 우린 근데 그냥 좋긴 좋은데 하면 입맛만 다십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걸 보셨잖아요. 그러면 와서 주님, 저는 그것보다 주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나가다 좋은 차를 발견했습니다. 주님, 저 차 좋은 차입니다. 저도 저 차를 타고 싶습니다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 주님, 저 차가 좋긴 좋은데 주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시면 부산물로 얻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그 38인 된 병자는 연못에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연못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38인 된 병자가 집에 가 있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좋다면 주님도 좋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주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먼저 주님이 좋아하셔야 돼요. 저희 보성교회가 돈은 없지만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넓은 공간에서 편하게 안락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주님을 먼저 좋아하셔야 돼요. 정말 저희 교회가 옮겨지길 정말 원하시거든요. 헌금을 하지 마시고 주님을 먼저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보성교회가 넓은 곳으로 이동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주님을 먼저 좋아하세요. 그게 방법이에요. 헌금하는 게 방법 아니에요. 자, 38인 된 병자의 장점이 뭐다겠죠? 뭔가 할 수 없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먼저 좋아하면 뭐가 없을지라도 되게 하십니다. 우리 호주머니에 있는 이것이 나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이 우리를 되게 합니다. 저는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조건 속에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기적의 현장 속에 와 계신 것이고, 저는 이 건물 절대로 구입할 수 없어요. 주님을 먼저 좋아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너무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주님도 나도 좋다 라고 하시면 그거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이 나의 혼에서 나왔는지 주님에 의해서 나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좋은 것이 혼에서 나왔습니까? 영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좋습니까? 근데 혼에서 나왔습니까? 영에서 나왔습니까? 주님의 겉에서 나왔다면 분명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예배 드림이 좋게 여겨지면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정말 기대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린 이 포지션, 이 상태를 좋다고 여기지 않아요. 오늘 설교 언제 끝나려고 저러지? 오늘 또 길게 생겼네. 또. 오늘 길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생긴 좋은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왼수가 됩니다. 주님이 먼저 좋아하셔야 돼요. 주님이 먼저 좋아해야 돼요. 주님이 좋다고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곳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이제부터 당신의 가는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것입니다. 시작. 근데 조건이 있다 그랬죠? 먼저 주님을 좋다고 하셔야 돼요. 먼저 주님을 좋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물이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먼저 좋다고 하면 그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게 대우할 겁니다. 이 좋은 일이 밖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지금 내 사고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되리라. 좋다라는 말은 뭐냐? 항상 지금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인생은, 남은 인생의 여정은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근데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것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 김주인 자매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과 관계도 좋습니까? 진지해지셔야 돼요. 주님 분명히 좋은 일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건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의 못마땅함은 항상 지금이죠. 우리가 항상 못마땅함은 지금이야. 지금. 근데 하나님은 항상 좋다는 것을 말할 때 항상 지금이야. 홍해 앞에 모세가 지팡이 내밀 때 좋습니다 그랬거든. 지금 여러분의 기분이,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지금 함께 사는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환경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좋긴 좋은데요, 지갑에 돈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일이 있으리라. 이건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모세가 날강에 던져집니다. 좋은 일이에요. 근데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날강에 던져진 모세를 보고 포기해버립니다. 경관 여르성 앞에 요사는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갑니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좋은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항상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노래도 있죠, 자매님.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한번 쳐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다시 한번 한 말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홍해, 광야, 요단강, 여리고성, 가나안 땅 다 좋은 일이에요. 가만 갈수록 좋은 일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소리가, 그 고백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목소리가 좋아야 돼요. 마지못해서 불러요. 지금 내가 좋으면 항상 좋은 겁니다. 지금 좋으면. 좋은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옵니다. 내 안에서 나옵니다. 밖에서 무엇이 나에게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늘 좋으신 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좋다고 하기 전에 다른 것을 좋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저에게 보석계 자매님들은 결혼할 때 허우대 멀쩡하고 키가 1m 80 되고 키 3개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데, 근데 목사님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근데 저랑 결혼을 하면 교회에 다니겠대요. 안 돼요! 절대! 다 속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신혼여행 갔다 하면 나 안 가, 너만 가. 바깥의 외형에, 외모에 속지 않길 바래요. 힘들게 해요. 힘들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좋다고 하지 않으면 다 힘들어요. 왜 삶이 힘든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좋다고 하지 않거든. 왜 남편 때문에 힘든지 아십니까? 주님을 먼저 좋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좋게 만들려고도 하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이 이미 좋은 곳이기 때문에. 아멘. 모세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딜까요? 날강이다니까요. 춘향에게 가장 좋은 것이 어디죠? 1번 엄마 집, 2번 사또집, 3번 감옥, 4번 카페. 몇 번이에요? 감옥이에요. 근데 아침에 공부하면서 했어요. 춘향이가 이도련한테 카톡을 했어요. 오빠 너무 보고 싶어. 근데 감옥에는 에어컨도 없고 더럽고 냄새나고 불편해 죽겠어. 오빠 내가 잠깐만 사또집에 있으면 안 될까? 답이 왔어. 이도련한테. 그건 절대 안 돼. 춘향이 혼자 잘 편하게 살려고 사또집에 잠깐 이틀 잠깐 있다가 다시 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유혹에 말려들지 않길 바라요. 바깥의 환경을 보고 좋다고 하지 마시고 안을 보세요. 안을. 좋은 게 자아에서 나왔는지 영에서 나왔는지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 우리 보석계 자매님들은 형제가 생기면 그 형제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돼. 주님이 좋습니까? 물었을 때 그 형제가 아니 나는 자매님이 더 좋아. 그건 땡. 진짜 물어보셔야 돼. 형제님 주님이 좋습니까? 아니 나는 자매님이 더 좋아요.
그래도 바보가 미친 자매들은 바보 같은 또라이 같은 자매는 오빠 나를 더 좋아하네? 낚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좋다고 할 때 주님 안에서 좋아해야 돼요. 아멘. 부모를 공경할 때도 주님 안에서 공경해야 돼요.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요, 다른 건 부모님 말을 거역하고 고집 부리면서요, 부모가 너 교회 가지 마, 그 말 또 잘 들어요. 또 그 말은 참 신기해요. 너 오늘 밤 12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1시에 들어와. 근데 교회 가지 마, 그럼 안 가요. 이거 완전 귀신 들린 겁니다. 이거 세상적인 건 다 합니다. 교회 가지 마. 근데 그거 말을 잘 들어요. 어제 토요팀에 왔어요. 목사님, 남편이 가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려요. 남편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요. 오늘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그분이요, 다른 건 다 지 고집대로 해. 근데 교회 가지 말라는 것만 잘해. 진짜 그 남편을 사랑하고 가치있게 여긴다면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그랬을까? 어떻게 신앙생활 했길래?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난 자매님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만두세요. 인생 큰일 납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물에 빠진 도끼를 건져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전에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성을 빼앗기 위해서 그는 철저한 계획을 세워요.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 요람 왕, 요람에서 무덤까지 요람 왕을 죽이려고 꽤 하는데 그때마다 정보가 새 나가서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왕이 하는 소리를 다 듣고 이스라엘 요람 왕에게 다 고자질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의 잔머리가 안 통합니다. 이 소리를 듣자 이 아람 왕이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엘리사를 잡는 것도 실패하고 맙니다. 화가 난 아람 왕은 인해 전술을 펴서 북이스라엘 성을, 이게 북이스라엘 나라면 이걸 물샐 틈 없이 포위해버려요. 화가 나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굶겨 죽이려는 게 목적입니다.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요람 왕이 시찰을 나갑니다. 북방 이스라엘. 아까 성경 말씀 보니까 서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어요. 요람 왕이 시찰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 왕의 발목을 붙잡고 통곡합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고. 그러자 요람 왕이 나도 못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누구를 또 붙잡아 죽이려고 하죠?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잘 안 풀리면 교회 다닌 것들이, 목사 새끼들이, 지금 요람 왕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거든요. 그 엘리사를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잖아요. 자기 나라가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엘리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해요. 자, 6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게 요람 왕의 고백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잘 때면 자기 탓, 못하면 하나님 탓. 못된 것들입니다. 이 요람 왕은 지식으로만 알아서 하나님을, 지식으로 객관적 사실만.
어찌 여호와를 더 기다리리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만 하느냐? 지금 북이스라엘 요람 왕의 나라는 포위를 당했습니다. 물샐 틈 없이 포위당했습니다. 외부에서 뭐가 절대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포위되고 계십니까? 시어머니입니까? 먹고 사는 것입니까? 실직에 포위당했습니까? 누구누구 관계에 포위당했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포위당했습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요. 38년 된 병자에게도 방법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방법이 없어요. 교회를 좀 옮겨져 갔으면 좋겠어. 너무 비좁아서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북이스라엘 요람 왕에게는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런 것 같아요. 계속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꼬여만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사탄에게 꼬이기 시작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아람 왕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는데 여기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 포위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포위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새끼리 하나 뚫리면 다 나갈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개미 한 마리도 못 나갔거든요. 왜냐? 물샘 틈 없이 포위했거든. 얼마나 큰 위기였으면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근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물샐 틈 없이 포위당한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 그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거든. 돌파울가 안 보이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포기하고 사는 인생들은요, 끝을 보니까 그래. 끝을 보니까 인생 틀렸거든. 내려놓은 사람은 새롭게 시작할 일을 봐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정말이에요. 우리 김진 집사님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그럼 그 새로운 시작이 뭐지 알기 위해서 주님께 가야 돼. 주님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내가 과거 인생을 엉망으로 관계없어요. 내 생각에는 돌파구가 없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직장을 얻지 못합니다. 포위당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사가 가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흘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사흘을 한 세겔로 매매하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계획이 못 알아듣게 모르겠어요. 왜? 주님을 모르니까. 주님을 알면 알게 됩니다. 땅은 막혀 있거든요. 땅은. 그런데요, 이 아람 왕이 하늘, 즉 죄의 음성을 막지 못해요. 죄의 음성을 막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계속 들려졌거든요. 계속.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느 직장에서 날 불러줄까? 직거래만한 월급을 주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먹고 살아기 때문에 그 직장에 들어갈까? 이렇게 계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믿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시라니까요. 우리는 이상해요. 부모님 제사 지낼 때는요, 욕도 안 하고 경건한 척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개판칩니다. 죽은 사람이 귀합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귀합니까? 왜 제사 지낼 때는 거룩하고 경건에 욕도 안 하고 잘하면서 왜 살아있는 사람 만날 때는 개판칩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올 때 제사 지낸 것처럼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올 때 제사 지내는 것처럼 오면 안 되고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오셔야 돼요. 사탄이 대한민국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막았지만 하나님은 막지 못합니다.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교회 얼마나 비판하고 무너뜨리려고 작전을 짠지 아세요? 노무현, 조국, 문재인 이 나쁜 놈 새끼들이 3명이 작당을 해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머리를 맞댔대요. 죄송합니다. 정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막지 못해요. 엘리사는 내일 이맘때 부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좋긴 좋은데 이거 보세요. 그 말이 돼요?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요. 요람 왕의 한 장관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장관처럼 불신에 잡혔지 않습니까? 장관은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바른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바른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는요 이처럼 좋은 사람이 아닌 바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철수하게 하실 생각을 안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갈 생각만 하는 것처럼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대단한 겁니다. 말씀만 들을 수 있다면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말씀이 들려요. 아람 왕 군사들은 자발성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까요? 그것도 못할 짓이었을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대표하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만하게 봤죠. 한 사람을, 엘리사를 만만하게 봤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엘리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아람 왕의 군대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막았다 해서 먹고 사는 것이 막히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요람 왕은 그걸 모르고 아람 왕에게 좁니다. 벌벌 떱니다. 하지만 엘리사와 요람 왕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는 아람 왕에게 쫄지 않아요. 근데 요람 왕은 아람 왕에게 쫄아요.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궁핍한 환경 속에 계십니까? 쫄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접근하는 방법이 자체가 틀려요. 자체가. 요람 왕은 짜증과 못마땅한 성질만 내고 자아 죽이려고 돌아다녀요.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다녀요. 여러분들은 짜증내고 다니십니까? 선포하고 다니십니까? 짜증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멀리 하세요. 가까이 두지 마세요. 목사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요. 갈라서야지 뭐. 입을 틀어 막든지.
불평불만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합시다. 옆 사람 보고. 불평불만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하실 것입니까? 옆에 사람에게 던지세요. 시작.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불평불만하면 그렇게 되고,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면 또 그렇게 돼요. 이왕이면 어느 쪽으로 하실 거예요? 어느 쪽으로? 목사님 방법이 안 보여. 그게 방법이다니까요. 저는 결혼을 할 때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이 있는 신은자 사모를 붙이잖아요. 성이 포위가 되어서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7장 1절 2절을 보니까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예언합니다. 지금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데 엘리사는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낙심된 문제를 가지고 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자, 3절부터 11절에 보면 정말로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합니다. 언제 철수한지 철수한 거 보십시오. 내일 이맘때 저녁을 먹을 무렵에 혼미백산에서 떠납니다. 자, 여기서 저녁을 먹을 무렵에 이 말은 뭐예요? 아람 나라의 군인들이 저녁을 먹여서 저녁밥을, 그때도 삼계탕 나왔어. 삼계탕 특식. 한술 들고 하는데 탱크 소리가 들리거든. 그대로 놔두고 도망쳐요. 지금 4명의 문둥이는 쫓겨났거든요. 누가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시냐면은 그들이 아침에 아니면 오전에 철수하지 않고 저녁 먹을 즈음에 이 4명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나병 환자 입장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음식도 그대로 놔두고 옷도 놔두고 말을 놔두고 도망쳐요. 4명의 나병 환자가 노력했습니까? 분투했습니까? 잔머리에 굴렸습니까? 고민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듣고 순종해요. 여러분들 듣고 순종해보세요. 아까 말했죠. 먹고 사는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 그래서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4명의 문둥병자가 성 밖을 걸을 때 주님은 그들의 발소리를 탱크 소리처럼 들리게 하십니다. 목사님, 그때는 그랬는데요, 지금도 그러실까요? 난 슬리퍼 신고 가는데 관계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떨어진 낙엽 소리를 듣고도 혼비백산에서 도망쳐요. 지금 아람 나라의 군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는 멀리 하세요. 가급적. 근데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자들은 떨어지는 낙엽 소리만 들어도 혼미백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것, 직장의 상사를 두려워하십니까? 제일 멍청한 친구가 누구냐? 직장 상사를 두려워해요. 잘릴까봐. 자르라면 자르라 하세요.
이 네 명의 문둥병자는 말합니다. 성 안에 들어가도 누구도 환영하지 않을 것이고 아람 왕에게 주거나 잃을 것이 없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 장점 뭐예요? 잃을 것이 없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이 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상황이 두렵다니까요. 우리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배실 막 앞으로 오잖아요. 괜찮아요. 문둥이들의 연약한 점이 강하게 된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대가집을 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엘리사의 예언은 이처럼 네 명의 문둥병자들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죄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선포합니다. 이 네 명의 문둥병 때문에 사마리아 성이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아마 한 장관은 농림부 장관이었는 것 같아요. 농림부 장관. 아람 나라의 어떠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함으로 주님은 바꾸십니다. 저는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과도 같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면 지금 악하게 보이는 환경이 나에게 유익되게 하십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하늘은 열려 있다고. 왜 하늘을 안 보십니까? 하나님의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아람 왕이 포위했던 것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주님은 바꾸셨다니까요. 무엇이 유익이죠? 저녁 먹을 즈음에 특식이 삼계탕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삼계탕 먹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아까 2절에서 이 장관은 하나님을 좀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교회 장로님인 것 같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것 같아요. 이 장관은 왕이 신임하는 장관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신들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돼요. 이 장관은 열려있는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온라인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년째 하고 있으면서도 죄의 음성을 못 들어요. 기적이에요. 가치 있는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노력해야 되냐? 그 주님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네 명의 나병 환자는 어깨동무하고 이걸 잘해야 돼. 이걸. 이미 우리에게 가치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람 왕이 포위하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멀리 포위하게 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바짝 붙어서 포위하게 합니다. 우리 아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포위하는 군사들이 졸게 하시고 술에 취해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하늘이 열려 있는 걸 모르느냐? 그럴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이 일반 하시겠다고 해요. 하시겠다. 근데 그 소리 듣고 순종하는 4명을 통해서 기근이 해결되잖아요. 아멘. 목사님, 그건 그때 이야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때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금도 하십니다. 문제는 포위당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활비가 딸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친구가 안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엘리사가 하도 열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일 이맘때 쌀 한 대가 1,000원 넉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넉넉하게 살고 싶으시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넉넉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평일날 시간 되면 목요일날 토요일날 와서 공부 좀 하세요. 우리 청년 여러분. 무슨 똥배짱으로 안 나오나 모르겠어요. 버르는 돈도 없으면서. 부모님이 부자도 아닌데. 영이 넉넉해야 돼. 영이. 아파트 평수가 넉넉하면 뭐 할 거예요? 넉넉하다는 것은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넉넉하게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요 진짜 넉넉한 사람이었죠. 영이.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이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넉넉하지 못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철수합니다. 봐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구원이 임해요. 그런데 4명의 문둥이가 그걸 확인해요. 아멘. 상상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그 일을 압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4명의 문둥이를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 문둥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죠. 두려울 것이 없죠. 잃을 게 없죠. 잃을 게. 이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쫓겨난 겁니다. 감사해요. 쫓겨났어요. 성에서. 가족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형제들로부터. 우리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받아주지도 않아요. 받아주지도 않아요. 끼워주지도 않아요.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갑자기 단톡에서 나를 지워버렸어.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신대원 동기가 있거든요. 단톡. 어느 분께 내가 사라졌어. 너무 감사해. 절대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들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4명의 문둥이가 모든 아람 왕의 군대가 도망갔다는 것을 성 안으로 들어가 전달합니다. 그러나 요람 왕은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참 골치예요. 끝까지 믿지 않아요. 왜냐? 요람 왕은 지식으로만 알았죠. 지식으로. 성경 공부도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4명의 눈둥이처럼 앞으로 가야 돼요. 들었으면 움직여야 돼요.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정말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정말 원한다면 움직이라고 재촉할 것이 아니라 듣게 하면 돼요. 들으면 움직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처럼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지금 저희 보성교회도요, 포위당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없이는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 그들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럼 엘리사는 어떤 근거로 이 말을 했을까요? 어떤 근거로? 주님의 비피침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비피침이 매일 와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합니다. 비피치면 훨씬 낫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언약을 저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가족들에게, 친구들이 말할 때 너는 이러이러해서 안 돼 라고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셔야 돼요. 접근 방법이 틀려요. 엘리사도 말하잖아요. 내일 이맘때. 그들이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4명의 문둥이는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왜 안 될 것만 생각하십니까? 왜 안 될 것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들이 포위당했잖아요. 이 요람 왕은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없는 것만.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죄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합니다. 또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넉넉할 것이고 넘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 요람 왕과 엘리사 4명의 문둥병자 그리고 한 장관, 이 4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좀 보이십니까? 엘리사, 요람 왕, 4명의 문둥이, 한 장관, 이 4사람의 특징이 보이지 않습니까? 엘리사와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주관적으로 알았어요. 4명의 문둥병자는 내일의 사람이고 엘리사는 오늘의 사람이고 한 장관과 요람 왕은 어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셨어요. 문둥이들이 뭐라고 하죠? 가서 항복하리라.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갑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은 100% 죽여.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아람 나라 가면요, 확률은 50%야. 그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 훨씬 나아요. 탕자도 아버지의 품꾼으로 일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구원이 임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아에서 구출받아야 됩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에게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영이 맑고 투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맑고 투명해지기를 축복합니다. 4명의 문둥병자의 장점은 갇히지 않았다는 거죠. 어제 어떤 사실에, 세상에 또 돌아다니는 헛된 소문에 갇히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는 가면 죽습니다. 누가 나를 인정도 안 해줘요. 부르지도 않고 카톡방에서 나를 제거해요. 축하합니다. 포위 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찾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세상이 나를 찾지 말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이 투명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위에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혼안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음이 절망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갇혀 있음의 이유, 근거, 동기를 깨닫게 하시고 버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멸하려고 심판의 도구로 쓰실 그것을 유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늘이 있는 줄 모르고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자녀라.